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네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화면을 통해서 합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습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귀한 사명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의 능력과 영적인 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다르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해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뉴스를 봤는데요.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 미국의 그 주관으로 중재로 종전 협의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쟁이 시작될 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워낙 큰 나라고 인구도 많고 무기도 강력하고 군사력도 세니까 우크라이나가 초전 박살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맞서서 싸우는데 막 크게 밀리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막 러시아 본토까지 밀고 올라갈 정도로 아주 그 두 나라의 전쟁이 뭐 크게 치열하게 전쟁이 양상이 변화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의 저력을 통해서 궁금해해요. 아니 러시아에 비해서 땅도 작고 인구수도 부족하고 무기도 굉장히 열세한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가 그 러시아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2022년대 전쟁이 막 발발했을 때 봤던 한 가지 사건들을 기억을 해요. 전쟁이 발발이 되어지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모든 남자들에게 좀 이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호소를 하죠. 그랬더니 모든 남자들이 자기 처자식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를 시키고 나서 그곳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자원에서 입대를 해요. 심지어는요 부정부패로 쫓겨났던 전임 대통령이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서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서 민병대를 조직해서 러시아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러시아는 어떻게 됐는가? 처음에는 호기롭게 밀어붙이다가 우크라이나에게 막 뒤로 밀리니까 강제 짐직령을 발휘했어요. 이 젊은 청년들 막 길거리에서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이 안 잡혀가려고 군대 안 끌려가려고 막 도망가고 숨고 그래요. 물론 이 러시아 군대가 이 병사들을 막 총알바지로 귀하게 쓰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러시아의 상당수의 많은 젊은 사람들은 전쟁에 안 끌려가려고
도망을 갔어요.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저마다 직분으로 사명으로 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명자로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낙심하거나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나거나 어떤 시련에 당할 때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실험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능히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역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명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 가운데 설 수 있어요. 반대로 사명자이지만 직분자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고 또 그것을 피하려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콜링이 있어도 그 콜링 앞에 응하지 못하였으니 원치 않는 작은 시련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화두는 한 가지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적인 권세와 축복과 이길 힘을 받는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남유대가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이 많이 무너져서 아니 거의 완전히 무너져서 그 나라가 위태위태한 지경에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져서 민족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말씀 앞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대답했어요. 사실 이 말씀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 들렸을까요? 미뤄 짐작컨대 보여지는 현상과 어떤 닥치는 환난과 국군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응답했죠. 신기한 건 이때까지만 해도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한 제사장에 불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남유다의 멸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와 또는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요, 남유다까지 침공해 옵니다. 모든 군사 요충지 도시를 다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을 때 그 성을 다 포위하고 아주 풍전등화의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와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아수르 제국을 그날 밤에 한순간에 물리쳐내는 역사도 감당하게 해요. 그 놀라운 이사야 선지자의 힘과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었을까요? 부르심의 응답이에요. 실제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구체적인 예표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모든 구약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많이 예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사명의 자리에 설 때 어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계산이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못하겠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 사명자에게 주시는 힘은 내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심에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믿으시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요,
왕자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나이 80세 때, 심지어는 돈이 없어서 먹고 살 힘이 없어서 처가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대제국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또 우리 다른 인물을 소개합니다. 기드온은요,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얼마나 소심했는지, 자기 가을 1년 농사한 거 타작할 때 미디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훔쳐갈까봐, 뺏어갈까봐 무서워서 구덩이 파고 그 구덩이에서 타작했을 정도로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믿음도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 기드온은요 300명의 겨우 300명의 칼이나 창과 활의 무기가 아니라 횃불과 나팔 2가지를 들고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큰 승리를 이루어낸 능력자가 돼요. 오늘 말씀 통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능력을 감당하고요, 우리가 직분자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요, 또는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시작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혹 이 시간 힘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하십니까? 그런 분에게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처럼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인이 경험했으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기진해서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떠하든지 피곤치 않고 갈급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025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소망하고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담대히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나의 만족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승리가 아니라 때로는 말도 할 수 없는 실패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이어지는 말씀을 좀 가만히 보면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론 우리가 막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한번 감당해 봐야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했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좀 하나님께서 좀 좋은 결과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으니까 좋은 결과를 맺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다. 네가 전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실패를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사명으로 대답한 그 일이 성공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사하게 아름다운 결과로 내게 돌아올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실패하는 일들, 이거 하면 뻔히 보이는 실패가 되는 일들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면 오늘 설교 끝인데 쉽지 않아요. 누구도 뻔히 실패가 보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 눈에 보기에 성공하는 일, 떵떵거리는 일, 칭찬과 박수 받는 그 일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일할 때 망하고 실패하고 실족하고 어려워하는, 도리어 내게 상처받는 그 일 하라고 부르셨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일을 하겠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설령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사명자로 실패하고 또는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실족하고 큰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영적인 비밀을 설명하려고 많이 고민하던 중에 야구 경기가 생각이 났어요. 야구 경기에는 희생 번트라는 그 타자가 희생 번트라는 어떤 명령을 감독에게 내리기도 해요. 굉장히 팔심이 좋아서 장타력이 있어서 제대로만 맞으면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에게도, 송구안이 너무 좋아서 볼넷을 잘 걸을 수 있는 선수에게도, 발이 너무 빨라서 출루만 하면 도루를 기가 막히게 하는 선수라도 때로는 감독에게 그 선수에게 희생 번트, 방망이를 휘두르면 죽는 그 희생 번트를 하게 합니다. 이때 그 선수들은 하고 싶을까요? 내가 힘이 있어서 홈런 칠 자신 있는데, 내가 눈이 좋아서 볼넷으로 수고하지도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발이 빨라서 투수도 속일 수 있을 만큼 잽싸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데, 그런데 신기한 건 감독이 희생 번트를 쳐라고 하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아도 묵묵하게 자기가 죽는 희생 번트로 방망이를 휘둘러요. 그리고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희생 번트를 통해 경기의 흐름이 달라지고 지고 있는 경기가 역전이 되기도 하고, 더 놀라운 그 선수의 사기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만족과 여러분들의 영광과 여러분들의 칭찬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신 거 아니에요. 좀 더 잔인한 이야기 해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칭찬과 우리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 사명자를 때로는 희생 번트 같은 죽음의 자리에 내몬 그 이유는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승리의 포커스가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선포의 목적이 있어요. 나 한 사람 죽어도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면, 나 한 사람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기도할 수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 하라고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여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를 세웠던 것은 그들이 떵떵거리기 위함이 아니었죠. 죽기 위함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지 오늘 앞서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대요. 창피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비난당하면 어쩌시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리할 때 나는 망하고 나는 죽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복음의 일하심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하신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망함은 세상들 앞에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6장 8절 후반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고린도 전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라고 속상했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보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망하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당장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망하는 것 같고 죽임당하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요. 말할 수 없는 속상함이 억울함이 내 심장을 치고 올라와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온전히 죽어지면 온전히 무너질 수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나는 물론이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부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서게끔 부르시고 찾으시고 간청하실까요?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먼저 설명을 해야 세 번째 화두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는가? 네가 선포하고 복음을 말해도 사람들은 안 들을 거야. 네가 하는 일 실패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가 그것도 각오했는지, 그러면 하나님 이 망하고 실패하는 일, 사람들이 안 듣는 일, 우리나라가 이 말도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무너지는 일들을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라고 대답하시지 않아요. 성읍이 다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이 없으며 10분의 1 남았어도 여전히 그 황폐함과 망함은 계속될 것이지만 그 안에 그루터기, 그 안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 사명 감당할 때 눈물 나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자존심이 죽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가? 그 일들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을 품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겨울을 앞둔 늦은 가을 들판에 나가보면 아름다웠던 꽃들이 찬바람에 다 쪼그라들죠. 심지어는 줄기까지 또 수분이 다 빠져서 갈색으로 말라 비틀어 죽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그 말라 죽은 식물이나 이 꽃들을 한번 이게 뽀스락뽀스락 해보면 그 안에 뭐를 품고 있어요? 씨앗을 품고 있네요. 그 예쁘던 꽃, 그 파릇파릇하고 싱싱했던 풀잎들이 이 찬바람 앞에 다 비틀어 죽어가서 아주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는데 그 안에 뭐를 품고 있어요? 씨를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 자리가 영광과 축복 가운데 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망함과 죽음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신 이유는요, 그곳에 우리 안에 뭐를 품게 하시기 위해서요? 거룩한 씨, 생명을 살리는 능력, 그 씨를 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초대교회를 가장 힘있게 전도 일들을 감당하고 누구보다 열정이 뜨거웠던 스데반 집사, 수천 명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 문제 많았던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 대신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봤던 스데반 집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곳에 강도 한 사람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전 인류를 향한 구원하심도 있지만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의 키가 남겨져 있는 그 강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리신 줄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의도에 그리고 이 신의중앙교회에 불러주시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이곳에 감당케 하신 이유가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늙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내 스스로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이곳에서 우리 안에 뭐를 품게 하실까요? 그렇죠.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씨 사명을 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죽어야 해요. 내가 죽어야 그 죽는 자리에 거룩한 씨가 품어지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면하고 싶고 귀찮아도 견디기 힘들어서 죽기만큼 싫어도 그 자리에서 죽으셔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 품 안에 거룩한 씨가 맺혀진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4절과 3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요. 갈릴리나 다른 도시에는 정말로 여리고나 다른 도시는요, 예수님 오시면 정말로 기뻐하는데요, 예루살렘은 종교도시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자칭 거룩한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핍박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속상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얼마나 예수님께서 속상한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기는커녕 외면하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3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이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가 어딘 것 같아요? 나이 많이 먹고 땅에 묻혀서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그 자리가 내 남편일 수 있어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일 수도 있어요. 여기 말고는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가끔가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말고 내가 다 갈게요. 하나님 내가 이거만 안 하고요. 딴 거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이것만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네가 죽어야 할 자리가 여기야. 네가 기도하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또 이 시간 말씀 앞에선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자를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는요. 내가 생각나는 폼나고 멋있는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뭐 선지자들처럼 막 거기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래요. 여기.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울분도 터지고 말할 수 없는 속상함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치달아 올라도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대요. 여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2025년도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딴 데 가서 죽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좀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딴 건 다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는 못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요. 여기서 죽으셔야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는요. 여기서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죽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 마음과 자존심이 용납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피하고만 싶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품에 품으소서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